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아들은 살리려고 하고 또 그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또 자기의 남편을 살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좀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도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도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유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형제들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막내로 태어나셔서 뭐 부모에게 뭐 하나 유산으로 받을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받을 것도 없고 또 어떤 분은 또 혹시 받은 것도 없이 홀로 자수성가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로 태어났지만 또 뭐 이렇게 일하여 번 돈으로 또 동생들 학비 보내고 보태고 챙기고 또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둘째나 셋째나 태어나서 또 그 위아래로 스트레스 받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둘째, 셋째는 스트레스가 있대요. 위에 맞이나 또 막내가 볼 때 뭐 스트레스 받을겠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둘째는 또 스트레스가 있대요. 또 첫째는 첫째대로 또 이런 부담이 있고 막내는 너는 진짜 뭐 뭘 알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막내는 또 막내대로 또 스트레스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남 이녀 중에 막내란다. 맏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특혜를 본 게 좀 있어요. 특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집에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아침에 이제 닭이 알을 막 꼬꾸닥꼬꾸닥 끓으면서 알을 낳으면 그거는 이제 가서 닭 봐서 만약에 3개다. 그럼 3개를 가져오면 하나는 아버지 거. 그러니까 3개면은 다행인데 2개가 거의 많았어요. 2개면 하나 아버지 거, 하나는 이제 탁 깨가지고 노른자는 제 거, 흰자는 남동생 거. 근데 어머니나 여동생 둘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간장 넣고 참기름 좀 넣고 막 비벼서 이렇게 깨소금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첫째, 제가 둘째라고 생각하고 남동생이 셋째고 밑에는 다 이렇게 지금 세상 같았으면 이제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줄 알고 또 그래서 여동생들한테는 미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란을 저희들끼리만 먹은 것이 한 해 이태가 아닙니다. 그냥 거의 몇 년을 그렇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뭐 지금은 요즘에는 뭐 아들, 딸도 요즘에 상관없이 유산도 받을 게 있다면 뭐 다 똑같이 받는 시대지만 이 다윗의 시대에 야곱을 우리가 잘 알지만 차남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냥 장자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시대인데 8형제인데 막내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시골 마을의 한 가정의 막내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사무엘이 왔다 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냥 어느 시골 마을에 8형제 중에 막내에 늘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냥 막내고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뭐 어떻게 왕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뭐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녀간 이후로 다윗의 삶은 전혀 변한 게 없고 똑같이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이제 큰 변화가 생겼는데 나라에 전쟁이 났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형들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해서 전쟁터를 찾아갔다가 무례하고 오만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죠. 양을 물고 가는 그 곰이나 사자 새끼 때려 죽이듯이 그냥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보면 아낙네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 왕의 무기 맡은 자가 되고 왕의 그런 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연주자로 등용이 되고 후에는 온 군대의 대장으로 급승진하게 됩니다.
급승진하면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법한데 성경에 보면 모든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아주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로 인기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하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좀 위험한 말이지만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양을 치고 있는 나를 막 불러서 기름을 붓고 장자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던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제 온 군대의 대장이 되고 온 백성들에게 왕보다도 내가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을 막 실감할 때,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곧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죠. 곧 내가 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급승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온 나라의 백성들이 나를 다 좋아해. 인기가 많아요. 왕보다도 나를 더 좋아해. 대놓고 막 노래를 불러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저 사울 왕이 현재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는 저 사울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저 사울 왕이 좀 미쳤어요. 그리고 그 왕을 이렇게 미친 증세를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고 연주를 하고 비유를 마치고 위로하고 하는 일을 좀 내가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왕이 나를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죽으라고 위험한 전쟁만 골라서 내보내고 목숨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위험한 일을 막 명령을 내려서 시켜요. 그리고 아예 그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아예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당시 왕의 뜻은 곧 법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죽고 사는 결정권이 왕에게 있어요.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다윗의 운명은 사울 왕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이 다윗에게 저놈은 죄인이야, 죽여! 그럼 죄인이고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그냥 분노가 일어나면서 막 창을 던졌기 때문에 그때만 조심하면 되지만 이제는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공포를 했어요.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잡아와. 다윗은 그냥 죽게 된 상황이에요. 예전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저 사울 왕만 갑자기 미친 짓 할 때만 좀 피하면 돼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다윗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 다윗을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다윗이 대놓고 사울이 대놓고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니까 또 사울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이 또 생겼어요. 근데 참으로 다행히도 이러한 사울의 명령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신하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목숨 걸고 설득을 시켜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는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범죄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지금 행동은 범죄다. 이렇게 단정을 줘서 딱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 말이 옳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확 상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책망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놓고 이 아버지에게 다윗을 막 칭찬해요. 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을 칭찬해요. 그리고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아버지가 범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런 장면이 한 번 더 있죠. 나중에 보면 더 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요나단의 말을 딱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내가 절대로 안 그럴게 맹세를 해요.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요나단이 또 아버지를 설득하고 막 그런데 그때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창을 던져요. 다행히 이때는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맹세를 해요. 안 죽인다. 불러와라.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이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또 창을 만지작 거리다가 창을 던져요. 이때 다윗이 또 도망을 갑니다. 이번 집으로 도망가죠. 근데 집까지 이제 군인들이 들이닥치는데 이때 사울에 따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렇게 침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숨김죠. 그리고 군사들을 돌려보내지만 사울이 속인 거 뻔히 알고 당장 원래 이제 매복했다가 아침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당장 침상채 아예 들고 와라. 병 들었다고 하는데도 근데 불쌍히 여겨서 갑자기면 병 들어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니까 그것도 신하들도 좀 그렇죠. 아프다니까 또 그냥 가는 것도 좀 그래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죽일 건데 아프다고도 돌아가요. 근데 이 사울은 봐줄 거 없어요. 당장 침상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갈이 도망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도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그 딸 미갈도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이 원래 골리앗 앞에서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한치도 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당당했던 다윗인데 수많은 전쟁에서도 한 번도 뭐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도망치거나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다윗인데 사울 왕에게만큼은 대응을 하지 않고 도망쳐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다윗이 하는 일은 늘 도망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날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는 날까지 도망다녀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대 치고라도 너 따라오지 마. 왜 그래? 한 대 치고라도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대도 안 때리고 한 번도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다윗은 평생 도망만 다녀요. 사실은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듯이 상대하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꼭 무슨 사울 왕을 죽이지 않더라도 확 그냥 길을 확 눌러놓을 수도 있죠. 확 잡아다가 확 눌러놓고 목을 확 밟고 죽인다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윗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해. 그리고 다윗이 하는 건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칼이나 힘으로 상대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사람으로 사울에게 보입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도망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도망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사울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사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물론 저 원수를 이렇게 했지만 그 얘기를 사울한테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다윗 자체가 위대하다기보다도 다윗에게 신앙적으로 괜찮은 부분이 그거예요. 사울에게 막 대항하지 않고 그거를 늘 하나님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게 중요합니까? 몇천 년 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사울이 누군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사울과 얼굴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다윗에게는 저 사울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물음이.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듯이,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듯이 우리에게 사울은 누구냐? 우리의 삶에 다윗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죠. 뗄래 뗄 수도 없고, 그 앞에 서지 않을 수도 없고, 충성하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대항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그 사울이 있는 한은 나는 그냥 평생 섬기는 자고, 나는 언제 왕이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언제 왕이 되냔 말이에요. 저 왕이 저렇게 시퍼렇게 나를 괴롭히고, 왕이 되긴 그냥 내가 죽어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저 사람하고 사울하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럼 내 인생에서 사울은 누구냐? 사울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까운 누구일 수도 있겠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내키면 그냥 갑자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그런 전쟁터 하면 골라서 내보내요. 아예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왕이니까. 사울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지면 뭐라고 그러죠? 나 왕이니까. 난 왕이야. 어째서? 그러면 네가 왕하지. 나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왕들은 다 그러니까. 나 못할 게 뭐 있어요. 오늘날도 나는 왕이니까 신하들이든 백성들이든 내 말 듣지 않는 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야 감옥에 가둬. 야 죽여. 그냥 없애버려. 그냥 밟아버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나 왕들이 있어요. 사실 왕의 자리가 위험한 자리. 누가 암살하고 자기 자리를 뺏으려고 해서가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의 자리는 참 위험한 자리. 왕의 자리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 돈이 많아질 때의 위험한 것도 마찬가지. 권세를 가지게 될 때 위험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안전한 거예요. 그때가 은혜고, 그때가 다행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도 배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사람 무시할 거 아무것도 아니죠. 교만해지는 건 당연해요. 사람, 야, 저 사람 그냥 밟아버려. 저 사람 제껴.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비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울이 어떻게 점점 미쳐가는지, 어떻게 점점 구렁으로 빠져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점점점 미쳐가는 사울을 이렇게 관찰하기보다 다윗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다윗을 봐야지. 사울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버렸어요. 그냥 사울은 이제 다윗을 위해서
도구예요, 도구. 이렇게 연단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칼을 갈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숫돌에다가 이렇게 칼을 갈면 숫돌이 어떻게 변하나 이걸 봅니까? 칼이 날카로웠나 안 날카로웠나? 칼을 보지. 사월을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월을 자세히 보죠. 저놈이 어떻게 미쳐가는지, 저놈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야, 저놈 참 나쁜 놈이네. 저놈, 이렇게 보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변해가는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져 가는지,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다듬어져 가는지,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다윗도 성질난다고 창을 던지는지 아니면은 탁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넘기는지, 진심으로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아버지같이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에게 야, 너도 사울에게 한마디 해. 당당하게 맞서. 너도 창 던져 그냥. 응? 어차피 네 뒤에 너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너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사울을 죽이면 그때 잠깐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너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인기가 넌 제일 많아. 사울랑 미친 거 사람들 다 알아. 죽여도 그거 뭐 왕이 그 정도 허물이 어디 없겠어? 다 큰일을 하자면 그런 거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너 사울이 너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뻔때를 좀 보여줘. 그래서 창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다. 당신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역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나가서 당신은 이제 보니까 지도자로서 적합하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고 현명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분명하다. 왕으로서 적격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대를 이어서? 누구의 대를 이을까요?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사울왕의 대를 잇는다는 말은 뭐냐면 단지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똑같이 창을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반드시 분명히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돼요. 사울보다 더 창을 잘 던지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울보다 더 아무렇지도 않게 신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울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사울보다 더 미쳐 있을 수도 있어요. 배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하 아내도 뺏을 수 있고 그 남편도 죽일 수도 있고 괴로움도 죄의식도 없이 철면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을 때에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될 때마다 내가 절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그래봐도 이래봐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끝났어. 나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내정해서 장차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걸 조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모르고 다윗은 그저 도망만 다녀요. 조금이라도 보여줘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감히 당신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매번 몸을 피해. 사울이 창을 던지려고 만지작거려도 분명히 난 던지려고 그래. 근데도 전혀 모르는 척. 창이 날아와서 박혔다는 거는 던지는 순간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던지려고 그럴 때 도망간 게 아니라 박혔다는 거는 이미 던지는 순간 몸을 피한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왕 앞에 또 나와가지고 또 그냥 괜찮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연주를 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마 다윗도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왕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그 유효한가? 지금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왕인가? 근데 이 질문이 불신앙적인 것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것도 수십 번, 수백 번, 평생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사울 왕에게 당신 진짜 하나님 세운 왕 맞아? 당신이?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평생 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목사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가? 사울에게 하나님에게 물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근데 질문을 내가 던지지만 내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질문은 나에게 스스로 계속 물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너 정말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왕 맞아? 맞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사울에게 아니면 사람 백성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아? 맞아? 물을 게 아니라 나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 이런 하나님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나는 질문을 던지지만 나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생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며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사울왕과 같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럼 나는 사울왕과 뭔가 다르냐?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 그래서 자꾸 사울왕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자꾸 그 질문을 던져야 돼.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저 사울왕의 피에 흐르는 그 피가 내 피에 있고 그 사울이 저 지긋지긋하고 저 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사울이 내 뼛속에 있다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힘은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는 뭐 분노가 없고 나는 뭐 의로운 게 없고 나는 뭐 힘이 없습니까? 내 심장이 뛸 때마다 사울을 미치게 했던 그 시기, 질투, 분노 이게 내 심장이 뛸 때마다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강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2015년을 보냈는데 2016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접도 받고 오해를 받고 내가 평생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을 내 상사로,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저 사람을 내 친구로, 저 사람을 내 이웃으로, 저 사람을 내 성도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나는 그냥 늘 희생자고 나는 그냥 당하고 나는 모든 걸 잃고 나는 그냥 가려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나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하고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왕과 붙여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이 없다고 내가 사울왕 같은 사람이 안 됩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사울왕을 같이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리앗을 대하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돌이켜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난 어디에서 삽니까? 나는 그냥 광야에 사는 거예요. 도망자가 어디 뭐 자리 잡고 정착하고 삽니까? 그냥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울왕이 되는 삶에서 도망치고 광야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왕으로서
세워져 가고 왕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이다. 왕궁에서 면류관을 썼다고 왕이 아니라 그 사울왕에게서 돌이키고 내 안에 그 사울과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왕으로서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왕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2016년 한 해에도 내가 보란 듯이 뭔가를 쥐고 뭔가를 열매를 얻고 뭔가를 성과를 얻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늘 광야 같은 그런 촉박한 그런 도망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집요하고 또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집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왕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꼭 왕의 면류관을 써서가 아니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